오늘은 8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42주일 110문과 111문을 공부하겠는데요. 8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과 같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예, 아주 간단하지만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명료한 말씀입니다. 우리 110문과 111문을 쭉 읽어가실까요? 110문부터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저울이나 잔화되,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룩한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좀 큰 틀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우리를 예배하는 회중으로 거룩한 사회를 이루도록 부르셨다 하는 그 중심 내용을 거기에 두고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룩한 질서가 무엇이고 이것이 세상과 대척적으로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이 복된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원칙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생각하겠는데요. 결론부에 해당한 말씀 먼저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죠. 좋은 것들을 주시고 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사는 것 정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한 자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혹은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신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이게 넘보거나 또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는 이제 재물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한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이룬 어떤 성과물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혹은 어떤 지위에 이렇게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신 뜻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중심적인 태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그에게 맡겨진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이것이 물질이든지 무형의 재산이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든지 그러면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가꾸고 선한 결실을 내는 일에 이렇게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유익하게 사용할 때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직행할 때 그러면 이 일을 힘쓰게 되니까 다른 것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쓰지 않고 그것을 그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자꾸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다른 것을 다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할 때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임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주실 때에도 그냥 공중에서 무슨 전쟁터 보급품 떨어뜨리는 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도록 가장 유익한 것들을 그 손에 이렇게 딱 담아서 주십니다. 이런 것은 타락하기 전부터 아주 명확하게 주신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주신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비로소 형성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고 어떤 기본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짓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멋지고 아늑한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꾸며 놓으십니다. 다만 꾸며 놓으실 때도 무슨 인형의 집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뜻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거기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요하게 전해주시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때에는 지성이나 지각이 대단히 왜곡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중에 맡겨주신 그 자연계라도 짐승계라도 이렇게 타락되고 악이 스며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생한 이때라도 그런 결핍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있고요.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령한 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고요. 그 새 생명으로 열린 시각을 통해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눈으로는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그냥 분별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건이 따르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사도로 전해주신 말씀의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성식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새로운 시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도 바꿔주시고요. 정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심정을 가지고 짐승 한 마리라도 이렇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도 처음부터 그냥 편하게 놀고 먹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고역이 될 수 없죠. 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일이 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안식일에 또 일을 하시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일한다 하고 하실 때 막 정말 싫은 일 억지로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고통스럽게 가야 할 길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아주 기꺼이 당신을 들이시면서
이렇게 순종해 가신 것인데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그렇게 가신 것인데요. 그런 사랑으로 구원해 내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그저 그냥 고통과 비참으로 점철되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걷도록 하시는 그 길을 갖도록 하시겠는가? 길을 걷도록 하시겠는가? 그러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하실 때에도 그냥 이렇게 그 짐승들 풀어놓고 방목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올려놓으시면서 도우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능력으로 보살피시면서 피조 세계에 이게 사람의 손에 맡겨 놓으신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실 그런 사명을 사람이 직접 일구어내도록 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직접 한 것처럼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되고 그 결과를 놓고도 아주 큰 만족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이제 하게 하실 때에 일터의 모든 것들을 이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방금 인용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식물들을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소유권을 아담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 너에게 주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 식물들도 음식으로 주신 것이니까 아주 기쁨 가운데 먹고 먹음으로 힘도 얻고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복된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산을 이 아담의 손에 이렇게 다 맡기시면서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치 먼저는 그 자그마한 훈련의 장소처럼 이 에덴 동산을 지금 이 아담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다만 소유의 주체는 아주 분명하게 하시거든요. 여전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동산을 가꾸고 통치하는 주체는 아담이죠. 그리고 하와가 함께합니다. 함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하면 그 통치 영역이 이제 에덴 동산을 넘어서는 것이죠. 땅 끝까지 확장해 가면서 아담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정말 막힘없이 행사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빼앗기면 안 되죠. 오로지 아담에게만 허락하시고 아담에게만 그 소유권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뱀의 입을 빌린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아주 귀한 것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상관해대고 손을 대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너도 이거 좋아하냐?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손대려고 하면 아주 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주 아래 것이 와가지고 기웃거리고 낼름거리고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결혼식 패백 음식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패백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개가 와가지고 그 패백 음식에 막 혀를 낼름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몽둥이라도 들어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맡기셨고 그런데 그 일이 그냥 허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그런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실하도록 흠이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맡기신 것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발전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책임하에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소유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나눠주면 사람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기셨으면 맡기신 분의 의중이 잘 드러나도록, 거기에 맡기신 분이 왜 맡기셨는가, 그 가치가 잘 발생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맡은 자와도 같거든요. 임금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필요에 그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만큼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맡았으면 맡은 달란트로 임금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가치를, 결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1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저 그냥 소중하게 꼭 가지고 있다가 간직한다고 하면서 그 땅속에다 이렇게 묻어두고 임금이 다시 찾으니까 거기서 캐내가지고 여기 당신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으십니다 하고 드린다면 그럼 임금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 아닙니까? 아주 크게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숨겨놨다가 꺼내도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인데 하물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져라 하고 지인과 상관없는 누구에겐가로 이렇게 던지듯이 개 먹이 주듯이 그렇게 준다면 그 책임은 결코 적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은 타락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다 나눠주시죠. 그러면서 기업을 삼게 하십니다. 그런 기업을 마치 내가 일구원에서 만든 나의 기업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주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내신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보면 정말 무혈입성을 하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땠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땅을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바라시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서 기대하신 것과 그런 비슷한 일이 무럭무럭 자라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혀서 땅끝까지 그 일이 확장되어 가기를 바라신,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자그마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하신 것이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차지하면 자기 것처럼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땅덩어리를 처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 살았고 이 땅에서 농사지었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이 땅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여받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중세의 소장농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내가 평생을 경작했다고 해서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아주 크게 혼이 나죠. 다만 소장농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마치 그 땅 주인처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위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시편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정말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을 할지라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갖고 심었는데 과실을 나는 못 먹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다 차지해버립니다.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차지해버립니다.
집을 지었는데 나는 한 걸음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차지해 버립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기면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저주가 임할 때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굉장히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일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수고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거머쥐니까. 그런데 만일 그런 수고가 헛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면 그렇게 된다 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 허무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경하고 가꾸고 할 때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시면서 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일한 대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외부의 적도 막아주시고요. 자연의 바람과 비까지라도 친히 주장하셔서 그 결실이 풍족하도록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다 하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혹시는 돈이 너무 궁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배운 그런 장면이 이런 것 아닙니까? 너무 돈이 궁해가지고 저당을 잡히고 그래서 잠시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시 원 주인에게로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생이 타락한 후에는 우리가 사는 땅에 비참이 넘치니까 항상 어떤 어려움, 가난하게도 되고 어려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사회에서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듯 보여도 그러니까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그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그런 죄의 오염이 현존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온전히 서는 확립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건설해 가도록 그런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전도시켜버리는 희년이 되면 아무리 그 땅이 아까워도 내가 얼마나 수고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돌덩이도 다 건져내고 비옥한 그런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애착이 가고 아까울지라도 또 내가 돈 주고 산 것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본디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가서 물어뜯고 없는 것도 빼앗아서 완전히 도태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 사회의 정의입니다. 법칙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연도태나 적자생존이나 하는 이런 말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런 원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악이나 죄가 아니죠. 자연의 선택이고 자연의 발전상입니다.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부적응하고 장애를 가진 것들은 도태되어 마땅하다 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의 원리, 힘의 논리가 지배해버리죠. 힘 있는 자가 가서 지배하고 빼앗는 것. 이것은 내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구라도 하는 것이니까 기왕지사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그러니
약육강식이 짐승의 세계에서만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이것이 정당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바로 그런 비윤리적인 힘의 논리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지성인들에게 퍼진 뒤에 일어난 그 비참한 세계의 전란들, 세계 대전들이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로는 인류애를 말하고 무슨 인류 공영을 말하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에서도, 그러니까 게을러서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지만 어떤 불강력적인 일이나 그 사고로 인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빌리다가 마침내 땅도 저당 잡고 집도 저당 잡고 마지막에는 자식들과 자기 몸까지라도 저당 잡혀서 그렇게 팔려가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발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불쌍히 볼 것도 없이 가져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쓰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강하게 착취해가지고 정말 기름 짜내듯이 그렇게 눌러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러니 도구처럼 쓰여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부품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건설되어 가는 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무균실처럼 세상에서 또 떼어내가지고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곳은 세상 속입니다. 그러니 세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 머무는 거기에는 전혀 다른 원칙이 적용하도록, 그러니 도출되는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이게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생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을 하는 땅, 그건 너희 것 아니다. 그러니 다시 돌려라.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느냐? 그러면 너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다. 너에게 주신 그것, 형제를 돌보라고 그것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어려움 당한 그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용해라 하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적용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것이라면 아까워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거룩한 행보를 시작하는 그런 사회에도 보면 항상 선의를 악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신약교회에서는 당시 사회와는 다른 정말 혁명적인 사회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시대에는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무의미하게 되어간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주인은 종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형제와 같은 사랑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대할 때,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심정으로 주인에게 복종해라 하고 했습니다. 여성의 권위가 아주 가볍게 대해지던 사회이고, 특히 과부라고 하면 혼자서는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사회인데 얼마나 따뜻하게 존경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신 것인가. 저 바깥에서 보면 이상한 사회가 하나 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성씨께서 오시면서 교회로 서게 되고, 성도들이 많이 보이니까 거기에 참 어렵고 불쌍한 성도들, 특히 처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곳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부자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헌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그냥 아주 다반사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비상한 때에, 특별히 초대교회는 얼마나 비상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주님 나라의 유익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아닌가? 특히 유대 사회가 가진 그런 말세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불과 40년 후면 그 사회는 완전히 로마의 말발굽 아래 쓸려버릴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조만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질 것을 알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서는 밭도 팔고 땅도 팔고 팔아서 그렇게 헌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틈을 파고드는 악한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바친 헌신의 열매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더라 하는, 쉽게 말해서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먹고 사는 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아주 요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아주 번드르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특히 이제 말세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뭐 굳이 일할 필요 있습니까?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그 틈에 이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를 말 그대로 무전취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선행이나 헌신이 무슨 소용이냐?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먹고 오히려 일만 만들고, 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필연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 차라리 나도 하지 말까 하는, 할 필요가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있게 된 것인데,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거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경계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사도는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시거든요. 그럴지라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어 간다고 해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정순한 사람들만 거기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늘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주 안 좋은 생각, 이러면 이 세상과 다를 것이 뭐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렇게 좀 모진 생각, 거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만큼 약한 자들입니다. 본디 그런 자들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시면서도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깨달은 자가 순종할 뿐이겠죠. 내가 한 것 자랑하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행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자랑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하고서는 자기 지분을 확장시키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 사회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랑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높이 되시도록 자신을 그 권위 아래 드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이 아깝지 않아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는데요.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자, 주의할 것은 이런 재물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재물로 헌신을 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랬죠. 그거로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똑같이 재물로 헌신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맡겨주신 것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사용해야 할 나의 권한 하에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영을 위해서 우리 손에 위탁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하고 유익한 일을 위해서 보존하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고 사용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한 자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일한 사람이 가장 먼저 결실을 맛보고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먼저 그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지적인 어떤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첫째로는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존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낭비하거나 묵혀두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을 방기한 일입니다. 아주 불충한 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니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탐을 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감히 이것을 다른 누구의 것과 누구와 어떻게 비교할 것입니까? 주신 분을 비교하고 주신 분의 뜻을 내가 판단하는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결론에 왔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분별하고 감사하고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늘 이것을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스스로 막 비참해집니다. 나에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 알아야 하거든요. 동시에 그것은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여유롭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십니다.
훨씬 더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우리 손에 주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주의 백성들의 창고가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소유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합당한 자리에 사용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을 얻어가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늘 비교하면서 탐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이라도 해서 내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그저 누구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 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무엇이라도 이렇게 아끼며 보존하며 발전시켜서 주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라는 그런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충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신 은혜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또 주님 말씀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주입해 놓은 그런 악한 가치, 물질에 대해서 또는 소유에 대해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 마치 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에 저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욱 주님을 바라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것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는 힘도, 건강도, 환경도, 그런 자리도 허락하여 주셔서 힘써 수고하며 수고의 결실을 기쁨으로 먹으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